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계셨군요. 이 무더위 속에서 살아서 오늘 예배당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부지런하고 더운 나라 사람들은 게으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한 것은 맞는 것 같지만은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더위를 계속 겪다 보니 이렇게 더운 날씨에 부지런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유명한 회사의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갑질 행태를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강이를 때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심지어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운전기사도 여탄 가장이고 나이가 있으신 분이신데 이런 폭언과 구타를 견디다 못해서 자기가 겪은 일을 언론에 밝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갑질 문화가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회장일지라도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일지라도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은 리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리더십의 문제. 잘못된 리더십, 잘못된 리더,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리더가 되고 있는가? 나는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좋은 리더십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리더십,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리더십이 무엇인가?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신앙인인데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군대에 가면 계급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계급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하면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계급에 의해서 조직의 리더십이 돌아가는 것이고 명령과 순종에 의해서 군대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리더십은 이런 리더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회사나 사업장이나 일터에 가보면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사장이 있고 상무가 있고 전무가 있고 부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직원이 있어요. 직위를 가지고 나름대로 조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높이 있는 분이 아랫사람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아랫사람은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직위에 따라 상하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직위에 따라서 조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리더십은 이러한 리더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 리더십은 직위에 따라서 결정되고 명령과 순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십, 신앙인의 리더십, 기독교인의 리더십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소 본을 보여주는 것, 몸소 본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인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소 본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신앙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본이 되어야 한다. 본을 보여주어라. 이 본이 기독교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소중한 리더십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무슨 본을 보여주어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나도 리더십이 상승하고 살아날 수 있을까? 먼저는 말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인은 먼저 말에서부터 본이 되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적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우리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격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말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도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흠을 파고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가 존칭을 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서로가 존댓말을 쓰고 존칭을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가 반말을 쓰다 보면 감정이 상했을 때 쉽게 거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서로가 존중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존댓말을 써주는 거예요. 진실하게, 솔직하게 서로를 높여주고 말에서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리더십에서 무슨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가? 행실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죠. 사람들은 행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행실, 믿는 사람의 태도, 믿는 사람의 자세를 사람들은 보고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태도, 행실은 말보다 빠른 거예요. 우리들은 멀리서 그 사람의 태도와 행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어요. 태도에서 행실에서 이미 많은 판단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도가, 행실이 단정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책임을 맡았어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겸손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배에서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행실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의 약속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태도와 행실에서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 기독교 리더십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은 사랑에서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죠. 다른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크기도 크고 깊이도 깊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랑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나는 이제 사랑의 넓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질이 다르고, 그래서 사랑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사랑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까다롭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은 이해하는 것, 사랑은 포용하는 것, 사랑은 인정하는 것. 그래서 사랑의 본이 보여주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신앙의 리더십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인의 리더십,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리더십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본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여기에 본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 리더십의 중요한 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리더십은 정절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순결하지만은 육체적으로도 순결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순결하고, 그리고 교회 앞에서도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것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재정을 관리하게 되죠. 물질에서도 순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재정은 깨끗하고 분명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라도 아끼는 심정으로, 내가 나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잘 사용하는 것, 모든 면에서 순결하고 정직한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리더십을 세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의 인생의 모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죠. 말씀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순결의 본을 보여주셨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본을 보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 전도를 했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야 너는 본을 보여라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리더십의 중요한 것이 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육학적으로도 본을 보여주는 것이 오래 기억되고 남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면 그것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거도 없고 별로 효과도 없는데 이 효과 없는 것을 붙잡고 항상 또 잔소리 또 지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죠. 지적이나 잔소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잔소리로 변화가 되었나? 잔소리나 지적을 받고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하게 되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보질 못했어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효과 없는 것을 붙잡고 일세 동안 씨름할 때가 있죠. 가장 효과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목회자가 힘든 것이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보다 힘든 것은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장로가 힘든 것 본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권사가 힘든 것 본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쉽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것이 본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 쉽지 않은 이 본을 직접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본으로 몸으로 확증해 주셨던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본을 보여주는 것.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본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보여준 것만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의 본을 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이렇게 예수님 본받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리더십의 두 번째 항목은 오늘 13절 말씀이죠. 말씀이 기독교 리더십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리더십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기독교 리더십의 중요한 측면이에요.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정도로 마음의 확신과 믿음을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말씀이 없으면요, 신앙의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아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리더십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기독교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 기독교 리더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요즘은 편지를 잘 쓰지 않아요. 문자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데 빽빽하게 쓰여진 2장의 편지를 받았어요. 알파 코스를 마치고 저한테 편지를 쓴 것이었어요. 저에 대한 인사를 쑥 쓴 다음에 내용은 이러했어요. 동북계에서 성장했는데 남편 따라 이곳저곳 다니다가 포항에 다시 와서 동북교에 다시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해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좋은 말씀이 좋은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말씀, 나에게 좋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걸 해주기를 원했고 그걸 해주지 않아서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다 생각과 욕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귀에 좋은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코스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키고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고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듣지 못한 건 너무 미안해요. 잘하겠습니다. 이런 편지의 글이었어요. 제가 힘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여서 말씀 위에 자신의 신앙의 리더십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리더십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내 속에 있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는 너만이 아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아는 감동과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감동, 은사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은사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의 종으로 헌신하며 안수를 받을 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뜨겁게 감동시켜 주신 것은 주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 뜨거운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 뜨거운 감동으로 직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직분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리더십은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내가 그래도 주님이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그래도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보잘것없는 나를 그 소중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워주셨는데, 주님의 세워주심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중히 여기는 살아있는 감동의 마음, 이것이 나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리더십이 성숙하고 우리의 리더십이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성숙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성숙함을 드러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과일은요, 때가 되면 물이 익어서 가을이 되면 저절로 성숙해져요. 저절로 탐스럽게 익어요. 그러면 그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성장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겉사람은요, 세월이 가면서 저절로 늙어가요. 그래서 30대, 40대, 50대 세월이 가면서 저절로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에 걸맞는 모습을 가지게 돼요. 저도요, 5년 전에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래요. 그때 사진 보면 얼굴도 가름하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 방에 제가 30대 시절에 성도들과 찍은 사진이 제 방에 있는데, 오늘 제 방을 나오는데 그 사진이 문득 눈에 띄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봤더니요, 야,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나. 똥배도 하나도 없고요, 날씬하고 얼굴도 크름하고. 그런데 나이가 먹다 보니 중년이 되고 말았어요.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저절로 이렇게 늙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은요, 성장이 멈출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겉은 늙었지만은 속은 어린아이예요. 겉은 장성한 사람이지만은 속은 어린아이예요. 성숙해지질 않았어요. 말에 절제가 없고 행실이 어린애 같고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을 받기만 하고 투정만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겉은 어른인데 속은 어린아이가 되어서 성숙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처럼 속사람도 성장할 수 있도록, 속사람도 성숙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 선수들 보니까 얼마나 전심전력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경기를 뛰는지 몰라요. 올림픽 선수들은 선수 중에서도 초1류급 선수들, 그 급에서는 1.2점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펜싱할 때 보면요, 순식간에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뭐 타다닥 하더니 뭐 점수가 나버리고, 분명히 찌른 사람은 저 사람 같은데 이긴 사람은 딴 사람으로 나오고. 양궁 쏠 때 보세요. 화살이 날아갔는데, 야, 예민하더라고요. 제일 아까운 것은요, 꼭 8점 같은데 9점 끄트머리 금에 살짝 걸쳐가지고 9점으로 인정받고,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전심전력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메달을 따요. 우리도 전심전력해야 믿음의 메달을 딸 수 있잖아요. 선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중얼중얼하면서 뭔가 외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주문을 외웠는데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었대요. 혼자 중얼중얼하는 거야. 힘들 때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친구가 가르쳐 주었던지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랬을 거예요. 그 친구가 동북교에 나왔으면요, 할 수 있다
하나만 안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세 가지 다 했을 텐데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서 내 성숙함을 드러내라. 나 혼자 나는 성숙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고 그래야 이 속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함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분은 너무 성숙해, 우리 저 집사님 권사님 너무 성숙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신앙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이렇게 신앙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사람이 곳곳에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을 보이는 기독교 리더십, 말씀 위에 나를 세우는 신앙의 리더십, 교회의 직분을 그리고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리더십, 여기에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